사무엘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 가운데 매우 길기 때문에 10장 4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이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0장인데요. 7장에서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소원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 가문을 대대손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다음부터 8장에서는 계속 전쟁에 이기죠. 블레셋과 승리를 합니다. 또 블레셋을 도우러 왔던 하닷에셀을 깨우셔가지고 주변으로 하여금 다윗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정하게 만듭니다. 안정되니까 이제 9장에는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을 시골에 숨어서 사는, 이제 겁이 나죠. 얘는. 그래서 불러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에 떨어뜨려가지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쳐요. 그래 이제 다리 쳐는 거를 뭡니까, 서울의 사람들, 옛날 왕의 사람들이 다리 쳤다는 걸 말함으로써 왕자지만 위협은 되지 않는다. 이걸 다윗에게 안심시켰지만 다윗이 뭐 원래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친구와 약속 지키려고, 친구가 자기 가족 지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논밭, 포도원 다 돌려줍니다. 종도 수십 명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왕의 상에서 같이 먹자.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왕자와 똑같이 대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장에는 지금 다윗의 선의를 오해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윗이 계속 승리합니다. 주변국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암몬 지역의 왕 나하스는 다윗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이 암몬의 왕 나하스는 사울하고는 원수지간이었지만은 다윗이 왕 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조문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아버지의 친구 아닙니까? 조문을 보내니까 친하게 지냈던 이 조문 사절단을 좋게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하 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나니까, 아니 조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분명히 염탐하러 왔다. 그리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막아야 된다. 아니, 사절단을 그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전쟁 중에라도 사절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모욕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대사도 자기가 있는 나라를 모욕을 주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온에게 간 다윗의 사절단을 침피를 줘가지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고 수염을 싹 밀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미는 것을 수치로 알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상투 틀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상투 짜놔라. 그리고
수염 밀어라.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죠. 돌려보냈지만은 왕궁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들어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수염 자라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암몬은 괜히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모여준 건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암몬이 다윗이 쳐들어올 것 알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그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 국가들이 있어요. 뭐 나라같이 없는 나라들. 거기 용병이라고 하죠. 돈 주고 고용하는 군대예요. 엄청나게 제법 많은 군대들을 용병으로 모읍니다. 지금 러시아도 막 돈 주고 용병을 모으거든요. 자, 알래스카 쪽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소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월급 줄게, 또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는 일단 군대 보내놓고는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일단 총이 없으니까 뭐 꽃게임 같은 거 들려서 내보내고 이래서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쳐들어가고 뺏을 땅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용병이라고 하는 게 돈 받고 전쟁터 나가는데요. 아니, 애국심으로 뭉쳐도 이 전쟁이 쉬운 게 아닌데 돈 받고 용병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래 다윗이 용사 요압장군에게다가 자, 전쟁 준비한 소식 아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군대를 출정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마귀 사단은 언약의 백성과 사명자들이 승승장구하며 그냥 그 꼴을 못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될 때 사단 마귀가 아니 오죽하면 사춘지간에도 논을 사면은 땅을 사면 배가 뒤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응답받는 꼴을 보겠습니까? 은혜 받고 충성하는 꼴을 보겠습니까? 뭘 눈에 거스르게 해도 거스르게 만들고 이렇게 꼭 은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영적인 눈치. 근데 여기에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육으로만 생각, 성질이 맞지 않다, 뭐 입맛에 맞지 않다, 뭐 이게 뭐 이런저런 것이 맞지 않다. 육으로만 생각하면은 마귀한테 팍팍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절대로 믿는 자의 승승장구를 가만 안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이 방해에 대해서, 불신앙의 이 유혹에 대해서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맞설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으로 쓰겠다는 결심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용납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잘도 안 잘나왔으면서 나만 잘난 것이 더 잘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잘난 것도 있지만 안 잘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잘 잘난 맛에 남 잘난 것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잘난 맛은 보고 남 잘난 맛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귀한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왜 안 오나, 기도 응답은 어려워, 은혜 생활이 힘들지,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응답은 믿음에 서는 사람에게는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9절부터 19절 꽤 길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수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암몬 조그만 나라인데요. 연합군을 만들고 용병을 만들고 쳐들어온 틈에 제법 매우 큰 아람이 요 혼란한 틈에 다시 치자. 이게 정상적으로 갈등 중에 있는 국가 간에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거 반대합니까?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것 반대하면서 힘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뒤바꾸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래 네가 뭔데 간섭이냐? 이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발끈해가지고 지금 쳐들어갔어요. 힘을 가지고. 우리 이래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우리예요. 우리는 서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쳐들어가고 힘으로 해가지고 된다. 이게 그럭저럭 지나가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쪽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도 하자. 저기 됐잖아. 이게 국제정세의 2 곱하기 2는 4 법칙이요. 법칙.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법칙인 것처럼 국제정세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쪽에서는 저쪽의 갈등에 대한 이쪽에 강경한 자세가 없으면 저쪽의 갈등이 벌어질 때 이쪽에 터진다. 이거는 물어보라마나 아니 큰 나라한테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뭘 모르는 얘기예요. 뭘 모르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컸는데 호랑이가 강아지를 딱 누른 유튜브도 있지만 어떤 유튜브는요. 조그만 강아지하고 같이 키웠어요. 이제 호랑이도 어른이 되고 강아지도 어른이 됐잖아요. 이 개가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호랑이가 이렇게 하면 막 몇 사정없이 하니까 호랑이가 움찔움찔하고 피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성질내면 못 건드리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에요. 세계 6위.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세계 쫙 100위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지금 쉬워요? 2등이 100등짜리 치니까 쉽더냐고요. 1년이 훨씬 넘어도 일이 지금 뒤집히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6등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마 싸우면 중국이 우리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길지는 몰라요.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국도 팔 2개하고 다리 하나쯤 눈 하나하고 코 절반쯤은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한국 무기 우크라이나 주지 마라. 왜?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최고거든. 뭐 때문에? 북한하고 맞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은 미국이 지켜주니까 무기 같은 거 다 없애버렸어. 공장 다 가동 중단시켰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무기 살 데도 없고 만들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만들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은 제발 무기 되지 마라. 제발 무기 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국제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한 군데 벌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몇 군데 벌어질 때 다윗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믿음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세운 나라예요. 국회가 기도하면서 개헌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됐고, 진짜 장로님이, 대통령이 처음 돼가지고 이승만 장로님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다. 왜요? 미국에서 보니까 기독교가 세워져야 그 나라가 탄생한다는 거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원칙 가운데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이 원칙을 갖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절대로 어느 나라 못 보내요. 다윗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신생국가 아닙니까? 신생국가. 그런데 강력한 이웃 나라들이 이 난리를 치고 그런데요. 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1차전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눠요. 하나로 해도 힘든데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니까 둘로 나눠요.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설상가상, 눈설자, 가상, 그 다음에 서리상자, 눈 위에 서리가 온다.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12절에 그랬어요.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군대가 나왔을 때 승리를 했어요. 암몬 전쟁으로 어수선할 때 용병을 불러 들어와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기회에 쓸고 우리가 이겨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크게 승리를 내버렸어요. 용병들이 다 도망갔어요. 4만 명을 죽였다고 우리가 읽은 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에서도요, 4만이라는 건 옛날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명도 못 죽여요. 왜?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요즘은 폭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수백 명도 없어지지만은, 그런데 그 시절에 4만을 쳐부셨다?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약하다고 마귀 사단의 문제, 나한테 겹치는 수없이 많은 역경 못 이긴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휘몰아치는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담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두려움 없이 담력을 갖고 다윗은 좋다. 우리 병사가 뭉쳐도 힘들지만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맞섰어요. 성도는 누구냐? 승리의 군대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가 새가족 잔치를 합시다. 아유, 해봤어야지. 또는 될런가?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연습하는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연습하고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면 더 잘 되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했으므로 주변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켰고 승리의 왕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의 군사요 군병입니다. 하나님이여, 마귀 사탄에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히 맞서며 믿음으로 나서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